너는 이제 계시록 4장 말씀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4장과 5장은 계시록의 한 묶음입니다. 한 묶음인데 이 묶음은 계시록 2장, 3장의 묶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한 7번에 걸쳐서 계시록 2장, 3장을 나누었는데 2장, 3장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 역사 가운데 있었던 교회들이지만 그러나 7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통해서 현재 있는 교회 그리고 장차 있는 교회 모든 교회에 쓰신 편지라 그랬습니다. 그 2, 3장과 3, 4장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여기 3장 21절 한번 보시죠. 3장 21절에 제가 21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 쓰시는 그 편지 가운데 편지 마지막에는 항상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 반복되는 구절인데 여기 라우디아 교회도 똑같은 표현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그 다음 내가 이기고 또 아버지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 등장해 보면 내 보좌가 있고 아버지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앉고 있는 보좌라고 말할 때 이때 나는 이 편지를 쓰고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이시고 예수께서 나의 아버지의 보좌 그러면 그 아버지는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4장 5장에는 4장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뭐가 있죠?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더라.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5장 1절에도 5장 1절 내가 봄에 뭐가 있죠?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의 특징은 안팎으로 쓰여 있고 7인으로 봉인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2장 3장이 끝나는 이기는 자에게는 나의 보좌와 나의 아버지의 보좌에 앉게 하리라 할 때 이 4장에도 하늘의 보좌 그리고 5장에도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4장, 5장이 한 묶음이지만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은 4장은 하늘 보좌, 즉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럴 때 11절이 요절 말씀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세상의 주인이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4장의 내용입니다. 5장의 내용은 그 하늘 보좌를 보이시면서 6절 말씀을 보시면 그 주체로 어디로 들어가냐면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잘 한번 보십시오. 뭐가 서 있냐면 뭐가 서 있죠?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4장에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4장의 큰 주제고 5장에는 그 옆에 보좌를 가지신 어린 양이 서 계신다. 그분이 6절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어린 양에게는 그에게는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 이 어린 양이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그러니까 5장의 내용은 그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뭘 받는다고요? 두루마리를 받는다고요. 이 두루마리는 특징이 아까 1절에 안에도 써 있고 어떻게? 바깥도 써 있는데
어느 누구도 뗄 수 없게 몇 개의 봉으로? 7개의 인봉으로 되어 있다. 7개의 인봉으로는 아무나 뗄래야 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 인봉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6장은 바로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가 주가 되고, 이제 7장부터 16장까지는 바로 이 두루마리 인을 떼는 것입니다. 인을 떼자 7 윤심판, 7 나팔심판, 7 대접심판이 16장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 이건 차츰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가운데 4장인데 이 4장은 두 번에 나누어서 확인할 것인데, 오늘은 특별히 1절을 중심으로 해서 대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4장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읽었는데 제가 다시 읽을게요. 1절에 이일 후라는 것은 1장부터 3장의 계시가 주어진 다음에 다시 4장의 계시가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자, 그 다음 하늘에, 잘 보세요, 뭐가 있죠?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는데 문이 열려 있다 보니까 거기서 말하는 소리가 밖으로 새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잘 들어보니까 1장에 내게 말씀하셨던 그 음색과 똑같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1장에 있었던 것처럼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고, 좀 더 첨가한다면 많은 물소리 같은 그 음성이 내게 들리는데, 그 음성이 뭐냐? 이리로 올라오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뭘 보여주려고 올라오라고 하는가? 그럴 때 1절 마지막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라 하시더라. 자, 그러면 올라오면 뭘 보여주겠다는 겁니까? 뭘? 아까 1절 그 마지막에 뭘 보여준다고요? 네. 앞으로 되어질 교회의 역사와 일을 보여주겠다, 그 말입니다. 지금 한번 생각을 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일단 하셔야 되면 좋냐면, 잘 보세요. 1절에 하나님이 열린 문을 싹 열어놓으시고 음성을 요한에게 보내셔서, 야, 올라와라. 올라오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게 있다. 그게 뭐냐? 세상의 현재와 미래와 결과를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게 마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겠다 그래요. 그러면 올라왔으면 2절부터는 뭘 보여주면 되겠어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정말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면 되죠. 근데 그 될 일은 어디서부터 보여주냐면 6장부터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6장부터 보여주고 4, 5장에는 그 음성을 내신 분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1절에 야, 내가 앞으로 될 일을 보여줄게. 그러면 정말 6장부터 될 일을 보여주면 되는데, 왜 하필 4장에 하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5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가? 바꿔 말하면 왜 4장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왜 5장에 교회를 주관하시고 교회를 구원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는 게 있는가? 그게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함께 풀어야 될 오늘의 물음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 한번 3절, 2절부터 볼게요. 그러면 자, 올라왔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내가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보였습니다. 근데 그 모양을 잘 보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자, 잘 보세요. 벽옷과 홍보석 같더라. 거기에 보좌가 보이고 보좌에 앉으신 분은 그럼 당연히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 모습이 어떻다고요? 그럼 이 말은 하나님이 다이아몬드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루비 반지란 말입니까? 아니죠. 이 말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영광을 보여주는데 누가 옆에서 그 영광을 찬송하냐면 4절 말씀, 이건 다음 주에 살피게 될 텐데 한번 보십시오. 4절에 그 보좌, 또 보좌를 둘려, 그 다음 보세요. 보좌 주변에 24개의 보좌들이 있습니다. 24개의 의자들이 있고 그 의자들 위에 24 누가 있죠? 장로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그러면서 계속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6절에 보니까 24 장로들만 보좌 위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6절 또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맑은 유리 바다가 있는데 거기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이제 하나님 앉으신 보좌 주위에 또 누가 있냐면 내 생물이 있는데 생물의 앞뒤에는 뭐가 가득하냐? 눈들이 가득. 좀 징그럽죠. 여하튼 그런데 내 생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는 다음 주에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인데, 지금 재밌는 것은 여하튼 4장이나 5장이나 제가 이렇게 읽은 거는 마땅히 되어질 일을 보여주시겠다 그러면 정말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면 되는데 왜 그 일을 6장 일을 보여주지 않고 6장부터 차근차근 보여주면 되는데 왜 4장, 5장 이 두 장이 그 사이에 끼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왜 정말 되어질 일은 보여주지 않고 왜 하늘 보좌와 교회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앞으로 6장부터 진행되는 7인 16장까지 7 나팔, 7 대접이라고 하는 심판과 세상의 역사가 그냥 홀로 되는 것이 아니라 4, 5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과 교회를 주관하시고 교회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이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4, 5장이 여기에 가장 중요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11절 한번 볼까요?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이게 6절에 있는 내 생물과 4절에 있는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께서는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만드시며 그 지으심을 받은 모든 것을 당신이 원하신 대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5장에는 그 일을 그리스도가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6장에는 그 일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6장부터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은 우연이 된다거나 어떠한 하나의 찰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역사 가운데 성취하시는 일이냐 그러면 4, 5장에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이라 그 말이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예언, 앞으로 될 일의 목적과 의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주의를 좀 환기시켜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무거워진 것 같은데 얼굴을 푸시기 바랍니다. 저도 얼굴을 풀 테니까 얼굴을 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점집을 찾아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점집? 믿음이 좋으셔서 아니면 가면 또 하나님 또 치실까봐, 하나님이 치실까봐 그러신 분은 한 번쯤은 다녀오셔도 됐습니다. 절대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제가 그런 얘기 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죠. 제가 목사 된다는 걸 누가 맞췄다고요? 누가요? 점쟁이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늘 우리 원주 집 주변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늘 그러고 계십니다. 돈도 많이 벌고 계시고. 가끔 이렇게 이제 점쟁이를 찾는 사람은 제가 그분을 소개해주곤 합니다. 그보다 더 용한 점쟁이가 기도원에 무진장 많습니다. 더 용한 점쟁이도 많죠. 근데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은 사실
뭘 얻기 위해서 찾아가느냐면 정보를 얻기 위해 찾아갑니다. 6장 이후부터 되어지는, 예를 들면 앞으로 되어질 일, 예를 들어 우리 사업이, 우리 남편이 이번에 커피숍을 하나 냈는데 이것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 커피숍을 동서남북 어느 쪽에 해야 맞습니까? 답은 어디다 해야 맞아요? 네 마음대로 하시라. 답은요,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점쟁이들은 여러분의 얼굴 보고 맞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다 있다고, 답은. 제가 이제 늘 우스갯소리 이야기하지만 자녀를 길러 오신 자녀들이, 수험생들이 제게 물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어느 대학 보면 좋겠어요? 그 제가 대답하죠. 아니, 집사님도 모르면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집사님이 잘 아셔야지 제가 알지. 집사님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냐고. 저는 전쟁이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점을 본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보면서 앞으로 되어질 가운데 화를 피하거나 복을 받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6장부터 진행되는 이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지금도 장래에도 종국적으로 완성될 이 장래의 모든 행해야 될 일은 우리 보약음 6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을 읽으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디로 피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건 어디를 찾아가는 것과 똑같다고요? 점쟁이를 찾아가가지고 점쟁이를 하잖아요. 오늘은 빨간 차를 타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앞에 택시가 빨간 차가 오면 택시를 딱 잡다가 빨간 차가 오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보내죠.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앞으로 6장부터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성도에게 고난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연단이 될지라도 그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된다는 것으로 이 예언이 될 일보다 더 중요한 그 될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고 결과 내시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도록 4, 5장이 있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도는 7인 7 나팔 7 대접을 눈 감고 그냥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이라는 심판이 이 땅에 쏟아져서 다각적으로 다방면으로 이 대접이 전 세계 전 종관 전 자리 전 시간에 우리 역사 가운데 성취되고 있는데 성도만 그것을 겪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늘 그러지요. 장로님이 사업을 오픈한 것하고 여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사업을 오픈한 거하고 누가 더 잘 됩니까? 이제는 답을 안 하시네요. 고수가 됐다 그 말이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잘합니다. 아시겠어요? 장로님이 사업을 운행하는 것하고 성도님이 사업을 운행하는 것 누가 잘 되는 것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경기가 어려우면 다 같이 추운 것입니다. 15년 만에 한파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교회 이렇게 오는 동안 여러분 안 추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앞뒤에 호령하시고 안수해 주셔가지고 여러분은 안 추웠습니까? 저는 자고 일어나서 내려오는데도 춥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는 고백했는데 이 상체, 이 위에도 지금 내복이라는 것을 입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움직이기가 좀 껄끄럽습니다. 마치 어깨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마치 이렇게 그러죠. 다 같이 춥습니다. 지금 점을 보러 가는 사람들은 근데 제가 비약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면 점을 보러 가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피할까? 나는 정보를 얻기 점을 보러 가지만 4, 5장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것은 피하고 자시고 할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어려움은 모든 이 땅의 남성도들과 이 땅의 사람들이 함께 겪게 될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결과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모를 뿐이고 단지 우리는
그것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그것을 결과하여 우리를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분이 누구신지를 안다 모른다? 안다. 그것이 상당히 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 말이죠. 7장을 한번 가볼까요? 아직 7인을 다 떼지도 않았는데 6번째 인을 띄니까 6장 17절에 한번 보십시오. 6장 17절부터 읽을게요.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탄식조인데 설 수 있다는 말일까요? 없다는 말일까요? 너무 힘들어요. 아직 나팔 심판이 임하지도 않았어요. 대접 심판이 임하지도 않았고 7째 인 가운데 6번째 인까지 뛰었는데 모든 사람이 주구장창 누가 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7장에 14만 4천 명이 사는데 그 14만 4천 명이 누구냐? 14절로 가보시죠.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누가 서느냐? 당신이 아신다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어디에서 나오는 자라고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입니다.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은 이 환난을 피하려고 찾아가죠. 그러나 6장 이후부터 되어지는 모든 환난은 피할 자가 없습니다. 그 연단은 성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사후장이 있는 이유는 그 연단과 환난을 통하여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흰 옷을 입도록 주어지는 환난이다. 누가 준비한 것인가? 4장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5장에 교회를 주관하시고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 일을 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세상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교회는 세워지고 확장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확장되는데 이 세상의 아침과는 다른, 아침에는 선한 싸움이라고 했지만 이 세상에 물리적인 싸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하는 법이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정복하여 나라를 확장하고 주권을 선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인 것으로 싸움을 통해 쟁취하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크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특징은 그 나라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잘합니다. 저희 집에 화장품 샘플이 있어요. 샘플을 보통 이제 샘플은 뭐냐면 정품을 살 때 주는 게 맞나요? 그게 맞아요? 아니면 정품 사기 전에 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정품을 사면 샘플을 줍니다. 근데 샘플과 정품의 차이는 뭐에 대한 차이밖에 없죠? 그렇죠. 양에 대한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 질과 농도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어떠함, 질과 어떠한 속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독특함을 나타내지 하나님의 나라가 크기와 세상의 투쟁을 통한 힘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힘과 싸움으로 증거된다면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의 재판에 설 이유도 없고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걸 그냥 둘 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라면 대통령만 장로가 되면 안 되죠. 그럼 교회가 뭐 해야 되죠? 교회 성도들이 800만이 된다고 하는데 교회가 어디를 점령해야 되겠어요? 국회를 점령해야죠. 정신나간 목사들이 그래서 지금도 기독당을 만들겠다고 저지랄을 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목사가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었고 그로 인해 교단이 나눠지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작년에 벌어지고 말았지요. 그러고 있습니다. 세상을 싸워 정복하기에 급급해 있습니다. 근데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교회가 힘이 있을 때 한 번도 교회는 영적인 모델이 되어준 적이 없습니다. 중세 때는 어느 누구보다 기독교의 힘이 가장 셌습니다. 근데 중세를 가리켜 교회사는 항상 꼬리표를 붙지요. 중세, 그 다음이 암흑기입니다. 암흑기. 수많은 마녀 사냥, 누가 다 했죠? 교회가 했죠. 수많은 십자군 전쟁, 누가 했죠? 십자군 전쟁 왜 한 겁니까? 왜 했죠? 저 땅은 빼앗고 싶어. 근데 힘이 없어. 백성들을 호도해야 돼. 그러니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죠. 단 한 번 성공하고 열 몇 차례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해. 아주 안타까운 그리스도인의 희생자만 됐죠. 기독교는요,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언제가 한국교회 가장 힘이 셌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힘이 가장 셌습니다. 교회가 힘이 없다 말할 때, 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교회는 그때 힘을 썼습니다. 언제 힘을 잃었죠?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오해하고 듣지 마십시오. 교회가 힘을 잃을 때는 잘 살아보세 운동을 교회가 힘을 실어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교회가 워낙 한국교회가 못 살아서 그 운동은 나쁜 것이면 잘한 것입니다. 근데 모든 목회자가 그 슬로건에 동조해서 뭐라고 설교했냐면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축복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교회는 잘 사는 것, 건강한 것, 평안한 것, 내 손에 재물이 있는 것,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증거가 되었고 그것이 교회의 힘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뭘 잃어버렸죠? 예수님이 자신을 죽여가면서 자신을 희생하신 사랑과 절제와 용서를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하나님도 6장의 내용을 빨리 요한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건지 장래까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여주기 전에 왜 4, 5장을 보여주냐면 반드시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에 사람들이 탄식할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내게 이런 일이 될 수 있으리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교회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올 수 있으리요? 그렇게 말할 때 주님이 4, 5장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이겁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용기를 잃지 말아라. 이것은 내가 없이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에 되어지는 어려움과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키워가시기 위하여 연단하시기 위한 어려움이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 그거죠. 시편을 제가 이렇게 읽는 시편을 많이 읽으면 진짜 기도가 선명해지고 우리의 찬양 고백이 확실해집니다. 근데 시편 가운데 147편에 그 4절 말씀을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찬양하는 그 시인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송하면서 이런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은 별들의 수효를 세고 계신다. 그리고 다 그 이름을 하나씩 부르시고 이름대로 그 별들을 부르신다. 이렇게 되어 있다. 저는 그 말씀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그 지구상 밖에 있는 우주에 있는 보이지 않는 이 별들의 숫자를 셀 수가 없지요. 머리카락도 못 세는데 어떻게 별들의 숫자를 셀 수 있습니까? 못 세죠. 근데 그 수요를 다 알고 계신 다음에 그 수요를 알고 계신 것뿐만 아니라 그 별들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과 결과까지라도 주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별들보다 아름답고
우주의 질서의 창조의 면류관인 우리들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시인이 그렇게 물어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는 성도들일 때 여러분 앞으로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고 고난받으라, 어려움을 겪어라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연단이라는 것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연단과 그 고난이 찾아오게 될 때 이것이 역사의 한 시점에서 우연이 됐다거나 어떻게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들어내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실 이 일임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수용하시고 받아 누리시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내실 결과물을 기대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자리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4장과 5장의 내용이 뿌리 깊게 말씀으로 자리 잡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하나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제대로 한번 소개했던 것처럼 메리 스티븐슨의 그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그 글을 다 아시죠? 어릴 때 이걸 듣고 사실 그 어릴 때 이 시를 어릴 때는 좀 그렇고 청년 어릴 때 이 시를 한국교회에 처음 소개하신 분이 누구냐면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처음 소개했어요. 그분이 유학하실 때 너무 힘들 때 이 시를 번역해서 한국교회에 처음 소개했는데 그때 한번 들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이 뭐냐면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꿈을 꾸는데 저 해변 길을 걷고 있는 꿈을 꾼 것입니다. 근데 그 꿈속에서 그 해변길 저 지평선 넘어 자신의 인생이 스케치가 되듯이 인생이 한 장면 한 장면씩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꿈을 꾸게 되죠. 근데 그 스케치를 하는 그 인생의 장면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 두 쌍이 나아 있는 거예요. 한 쌍, 두 쌍이 함께 걸어갔던 발자국들이 있습니다. 유심히 보니까 한 쌍은 자기 발자국이고 한 쌍은 누구 발자국이냐?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죠. 근데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스케치하고 보여줄 때 유심히 보니까 그 모래 위의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일까?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근데 그때는 잘 보니까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가장 고달픈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발자국을 유심히 보니까 그 발자국은 자기 발자국이었어요. 너무 속상한 거죠. 예수님께 꿈속에 따져 물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내가 예수님 믿기로 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제 곁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시절에 왜 나로 하여금 인생길을 홀로 걷도록 하셨습니까? 묻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아야,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고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너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렵고 고달픈 시기에 모래 위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던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이다. 그 모래 위의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누구의 발자국이라고요? 예수, 나의 발자국이니라 이거죠. 우리 인생은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이 복음 때문에 사는 인생의 가장 큰 고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절제해야 되고 포기해야 될 것. 저도 제가 노는 걸 좋아할 것 같습니까? 안 좋아할 것 같습니까? 저 노는 거 상당히 좋아합니다. 상당히 좋아. 제가 춤을 잘 출 것 같아? 못 출 것 같아? 네? 제가 당구를 잘 칠 것 같습니까? 못 칠 것 같습니까? 근데 왜 절제하고 왜 안 하지요? 제가 하나에 빠지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세상 말에 그런 말 있죠. 뽕을 뽑는다. 탁구에 제가 미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왜 복음 때문에 포기하고, 왜 복음 때문에 머뭇머뭇거리고, 왜 그러지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혼란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는 우리를 키워가시고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이 만드시고 결과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고,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주님과 함께 걷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거기에 기쁨과 승리가 있어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이 만드실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장차 교회가 되어질 일, 미래의 결과를 보여주기 앞서 그 미래에 되어질 일, 현재 되어지고 있는 모든 일에 주관자가 되시고 성취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것을 성취하게 되실 그리스도 예수와 교회를 구원하시는 어린 양을 먼저 보여주심은 이 모든 역사가 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진행됨을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위로로 허락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살아가면서 다양하게 만나는 기쁜 일, 다양하게 만나는 어려운 일,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일일지라도 그것이 우연히 왔다 우연히 가는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기 위하여 계획하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주어진 일인 줄 알고 의미와 목적을 기억하여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만드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가 넘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는 충만케 하시며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과 그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바라옵기는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사업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체를 잃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가정의 주인 되시고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됨을 분명히 인지하여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크신 은혜와 축복을 한 주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심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섬기며 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섬기는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